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책을 펴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랩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제가 좀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세상의 부자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살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요? 세상의 부자들. 여러분들 지금 세계 부자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네, 아무 관심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 조사해 보니까 지금 알기로는 일론 머스크가 세계 부자 1위라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일 거예요. 고등학교 때 1위가 빌 게이츠였는데 그때 당시 재산이 한 80조? 그때 당시 재산이 80조인데 지금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잠깐만 제 14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재산이 250조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2배, 3배 가까이가 됐죠. 그렇게 세계 부자들은 어떤 고민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일론 머스크를 그냥 쭉 봤을 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냥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그리고 이 시대는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까?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말 좀 그 고민을 하고 그거를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을 벌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은 성공자들은요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어디로 갈지 그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늘 이 고민을 하고 이게 본인들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목표가 달랐죠. 우리랑 세상, 시대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의 목표 뭐예요? 여러분들의 목표 보이잖아요. 공부, 성적.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고민. 내가 연봉 5천만 원이면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는 주급이 몇 억이에요. 주급이 몇 억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일론 머스크가 돈 걱정할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고민 안 해요. 여러분들은 그 고민할 동안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여기 아이폰 쓰는 사람 아이폰 유저 절반 이상이 아이폰 유저죠. 네, 아이폰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스티븐 잡스한테 갖다 주고 있잖아요. 스티븐 잡스는 핸드폰 하나 잘 만들어서 죽었지만 지금도 애플은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컴퓨터 안 쓰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컴퓨터 안 쓰는 사람? 없죠. 네, 빌 게이츠 윈도우 하나 잘 만들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윈도우를 사서
거기다 돈을 바치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 세상 부자들의 돈벌이만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민이 뭐예요? 그들은 이 고민 하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나 돈 어떻게 벌지? 나 연봉 얼마 하면 좋을까? 나 직장 고민 이거 할 동안요. 그들은 목표 자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시대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너한테 모든 축복 다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은요 이 사람들 밑에서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저도 아이폰 쓰고 있거든요.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폰을 안 쓸 수는 없고 핸드폰을 안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는 안 쓸 수는 없고 그들의 목표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고작 눈앞에 있는 그런 목표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남자만 60만 명이 넘게 출애굽을 했는데 왜 그 가운데서 모세 다음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불신자들은 이 목표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기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던 기준은요. 하나님과 언약이 목표가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목표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능력, 상황, 스펙 아무것도 상관없이 내가 세워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호수아가 내가 지도자를 뭔가를 해봐야겠다 그런 고민 안 했어요. 내가 얼마를 벌어야겠다 그런 고민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갖다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자신의 것으로 붙잡고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당시 상황을 한번 봐볼까요? 여호수아의 당시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었냐? 당시 상황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시대에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를 통해서요 광야를 횡단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쭉 왔어요. 그 가운데 어느 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맞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갑니다. 여기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2년 뒤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도착을 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도착해서 이제 이스라엘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각 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아요. 한 명씩 뽑아서 총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정탐을 다 하고 와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 그 중에 10명이 절대 못 갑니다. 왜냐? 그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벽이 여리고성 가니까요 마차가 2대가 서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2차선으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성벽 두께가 두껍고요. 그들은 거인이고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말을 해요. 맞잖아요. 현실은 그러잖아요. 현실은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현실적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니들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던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거기 가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나와서 니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래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커 성벽도 두꺼워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절대 불가능한 애굽 땅에서 우리 인도해 내시지 않았냐? 그리고 광야를 지금까지 옷 한 벌 버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냐?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냐? 그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거역하지 마라.
딱 두 사람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딱 그 두 사람은 그렇게 믿음을 고백을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결과 모든 불신앙했던 1세대 사람들,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 사람들, 그때 불신앙했던 만 20세 이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죽습니다.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누구부터 들어가냐? 20세 밑에 있었던 다음 세대, 그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누가 들어가냐? 1세대로서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왜요? 믿음의 고백 하나 때문에요. 그 뒤에 보면은요, 이게 민수기 14장 이야기거든요. 민수기 14장 뒤에 보면은 뭐라고 그걸 표현하냐?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의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들만 데리고 들어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성취를 누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한 자를 통해서요.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그 언약을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1세대들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정리를 했냐?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아까 40일 들어갔다라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일일을 1년으로 칩니다. 일일을 1년으로 쳐서요. 그러면 41일이면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40년의 광야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불신앙 하나 때문에 40년을 돌리세요. 그래서 1세대를 싹 정리합니다. 1세대를 싹 정리하고 2세대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2세대들이 지금 어디 앞에 와 있냐? 그 2세대들이 여호수아서 1장은요 요단 맞은편 가나안 땅 맞은편에 와 있습니다. 이 맞은편에 왔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여요. 이제 우리 가나안 땅을 가겠구나. 야, 근데 이 상황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40년 동안 엄청나게 이끌어왔던 그 어마어마한 지도자 모세가 여기서 죽습니다. 여기서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얼마나 부담감이 심할까요? 여호수아 입장에선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생각해봐요. 모세라는 지도자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어마어마했던 지도자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법을 만든 사람이고요, 모든 율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요,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먹었고요, 모세를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를 그들이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유일하게 대면한 사람이 모세밖에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죽어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모세 보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일까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여호수아일까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까 여기 앞에서 말했죠.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의 상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사람이 불신앙할 때요, 그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언약을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약보다 현실을 더 봤어요. 절대 불가능해, 우린 절대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구절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공식적으로 세우는 과정인데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뭐가 임했던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일까요?
어, 신명기 34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세 오경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죠. 34장 9절 제일 마지막 그 9절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너가 이제 지도자가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안수를 하고 떠납니다. 그때 이 안수를 할 때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뭐가 임했어요? 여호수아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고백한 그 여호수아에게요 지혜의 영을 부어버리신 거예요. 지혜의 영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 지도자로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믿음의 고백 하나 때문에요. 믿음 하나 선택했을 뿐인데요. 목표가 믿음 하나, 그 언약 하나였을 뿐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 공부 잘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스펙 좋은 사람이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공부를 내가 왠지 그래도 나는 좀 공부 못해서 하버드는 못 갈 것 같고 난 그래도 서울대는 갈 것 같다. 서울대에서 그래도 내가 하버드 수석은 못해도 내가 서울대에서 수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세상 서밋들은 그러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서울대는 못 가, 내가 하버드는 못 가니까 그래도 내가 우리나라에서 좀 잘 나가는 서울대 의대를 가겠다. 의사 목표인 사람들 있죠. 네,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거, 스펙 잘하는 거 그거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보셨다, 여기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가 뭐냐? 믿음의 고백하는 그 한 사람, 언약 붙잡고 나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이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 지금 공부합니다. 하나님 내 세계복음화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공부 안 되는 그 머리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면요 끝나는 거예요. 공부 되어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러 간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의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 그 응답을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엄청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줬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찾아와요.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려요. 내가 과연 이 사람들 잘 이끌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사람들 잘 이끌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언약의 성취 대열 속에 내가 잘 있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그 고민 다 아시고 2절에서부터 3절, 2절에서부터 4절이죠. 네.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내가 가나안 땅 이미 주었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줬어. 완료 형태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에게 내가 가나안 땅 이미 다 주었노니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줬으니까 너는 가라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네가 가면은 내가 줄게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한테 줬어.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려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미 언약을 성취했어. 너는 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도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확실한 언약 또 한 번 주잖아요. 확실한 언약 한 번 더 주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거야. 네, 이 어마어마한 지도자 모세 그 엄청난 역사 그거 모세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 놀랍지도 마.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명령 하나만 줍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 이거 하나만 해. 7절에서 9절 말씀이죠.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거를 다 지켜 행하면 돼.
딴 거 기억하지 마. 다른 말로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딴 거 다 할 필요 없어. 너는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믿음에 고백하고 묵상하기만 하면 돼.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만 하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가서 전쟁 준비를 뭐 해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를 날마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호와의 율법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한 650개 정도 줬다라고 하죠. 그걸 우리가 다 지켜 행해야 됩니까? 참 감사하죠. 우리는 그걸 다 지키면 좋겠지만 그 율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 없어라고 하는데 아니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없애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옛날 성경에는 완성시키러 오셨대요. 그럼 뭐예요? 우린 이 그리스도만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예요? 지난주에도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너한테 줬으니까 가라. 이거랑 똑같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오늘 말씀이랑 한번 적용해 볼까요? 가나안 땅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더 크게 봐서 세계복음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두렵고 떨리고 놀라운 일 일어날 거야.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줬고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가. 지금 똑같은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거 기억하고요. 이거 기억하고 나가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기억하고 이 믿음의 고백한 사람에게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억하면서 그분의 명령, 머나먼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하시고 아니야 난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내가 이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이야.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어. 그 언약의 사실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을 향해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준비해 나가는 정말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린 너무나도 연약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정말 이 영적인 사실 잊지 않고 날마다 삶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하는 정말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